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아멘. 어제 우리 시니어도 어제 수료를 했나봐요. 목회자 또 우리 수료를 했는데 우리 6분에게 축하드리고요. 어제 제가 그 마르투스 신앙연구원 시험감독으로 갔는데 나는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헬러를 쓰고 있더라고, 답에다가. 물론 보고 쓰는 건데 그 보고 쓴다는 것도 그 알아야 쓰는데 김 소장님은 또 뒤에 있는 분을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두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부탁하기는 이제 상반기 시니어 시작하는데 그 시니어들이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은 전부 다 스텝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스텝으로 들어가면 반값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은혜 받고 그 다음 회기에 우리가 조장이 준비되어지면 그렇게 시니어로 들어가고 목회자 비전스쿨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조장 정도 되어지면 교회 자체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원고에 4번으로 가시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저번 주에 다 했고 오늘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3번까지 확인하면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4번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이 죽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 속에서 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올무가 뭐냐면 사망과 생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과 생존을 돌파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돌파하고 오셨어요. 아멘. 생존을 돌파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망과 생존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망과 생존을 돌파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믿음을 소유하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부으셨냐면 영혼 중 모든 곳에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영혼의 생명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 혼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생명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몸이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인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 생각이 성령과 한영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통치 아래 생각이 있고 그 성령 충만한 생각의 통치 아래 몸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중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생명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생명의 결국은 선교예요. 아멘. 생명의 결국은 전도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전도와 선교로 그냥 단어로 가면 안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돼요. 내게 채워져서 흘러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선교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채워지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이 이 생명을 돌파한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준다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국은 구원에 있다고요. 성공에 있잖아요.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네 번째, 자, 큰 4번 보세요. 생명으로 채워질 때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게 생명으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채워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과 결국이 내 안에 성취되어져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국이 뭘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지면 문제 사건을 보는 일이 다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유일한 질문 속에 유일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유일한 누림을 누리고 유일한 삶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과 결국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한 가지 질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해석하죠. 요게 우리에게 오는 요게 흑암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우리의 마음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들려주길 원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사건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듣길 원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 사건 속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문제를 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질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단한 삶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면 사건이라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를 한 가지 딱 던져주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세요. 중요한 질문. 아니 중요한 질문을 듣게 하세요. 그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요. 그럼 문제 속에서 누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답만을 주세요. 그 한 가지 답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아들이시니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의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의 답은 경제도 될 수가 없고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이전에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선포.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이 고백을 우리로 시작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포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와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답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엔 세 번째 유일한 누림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게 하시느니.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견을 내려놓으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가 없어요. 신앙인들에게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알게 하심. 우리가 여러분 요새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듣는 기도 훈련을 계속하죠. 여러분이 듣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기도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비도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실제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받았죠? 시몬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자마자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부터 너는 장차 게바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 게바라고 부름받은 시몬은 게바의 삶을 살고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계속 불신앙하고 엉뚱한 일을 계속 벌렸는데 결국은 베드로로 만드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가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게 우리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세우시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언약이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청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시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먼저 풀리면 땅에서 풀려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묵히면 하늘에서도 묵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을 푸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복음의 비를 깨달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면 이 하늘을 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유일한 질문이 들려줘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유일한 고백이 선포돼야 돼요. 모든 사건 속에서 유일한 누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네 번째 유일한 방법. 예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의미를 누리고 이 언약과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한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멈추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요 목에 있는 숨을 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누리고 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이전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생존에 묶인 나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아의 파쇄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자아의 파쇄. 우리 자아가 반드시 깨트려져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나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얘기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여러분 겹쳐서 나와요. 작가가 틀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틀린데 그 공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아의 파쇄요. 내가 파쇄되지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누가 내 안에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누리나요? 지식을 누리나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도 잘 안 믿어요. 눈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안 믿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아니요라는 말은 언제 고백될 수 있냐면 예수를 신뢰할 때만 내가 아니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신뢰할 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어떤 사건 속에서 나는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아멘. 어떤 사건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건이어든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참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거지.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신뢰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알긴 알아요. 이해도 돼요. 믿진 않아요. 오늘 결국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요번에 아주 산산이 깨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계속 깨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는 하는데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만큼 이해를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흑인 그 목사님 누구죠? 어린이 사역서부터 시작했던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흑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할 때 이 설교문을 주면 받침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받침도 틀리고 철자도 다 틀리냐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들어서 미국의 영적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갖고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로받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도전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받아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는 내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1장 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그대로 성취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나타남.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나타남.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생명은 여러분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고 사망을 뚫고 나온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게 나타났어요. 이 생명이 내게 나타날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에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무궁한 생명이요,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이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에 속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무궁한 생명이고, 여러분 이제 창조되지 않는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진 거고, 죽음과 음부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한 부활에 속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붙잡혀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음에 붙잡혀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졌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 죽은 사람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죄송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원래 생명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아멘. 마지막이요. 아멘.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왜 죽었죠? 저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지옥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돌파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냐? 사귀는 거예요. 계속 누구와?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사귀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우리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면 나도 너의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귐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철저히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유치한 말인 것 같지만 고상함을 버리자. 고상함을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고상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조건을 다 거냐. 기도하면서 무슨 조건을,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무슨 치사하고 더럽게 그냥 조건을 거냐. 하나님 뜻만 구하면 되지. 하나님 이루시면 되지. 근데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실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극한 상황에 가면 우리 것을 구해요. 내 것을 구해요. 아멘? 저 로가 지금 저를 보고 아주 방긋방긋 웃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입을 띄기 하는 순간서부터 계속 뭐 달라. 제가 뭐 조건 없이 내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힘드니까 나는 이것을 안 구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응답을 제일 잘 받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강소울. 얘는 안 주면 뒤로 넘어져요. 안 주면. 그냥 넘어져서 통곡하고 우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유튜브 안 보여준다고? 견뎌보실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강창대 집사는 가끔 때리더라고. 뒤통수를 때려도 끄떡 안 해요. 걔는. 때려도 맞아도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으로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조건도 주님의 것이 되어져요. 아멘? 주님 주시면 내가 성교하겠습니다. 구하십시오. 주시면 성교하겠습니다. 안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줘야지. 제가 이예수 장로님 기도할 때 맨날 이 기도만 했거든요. 우리 이예수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가 기도만 잘, 하나님 기도에 깊이 들어요. 요새 바꿨어요. 돈도 좀 주세요. 돈도. 예? 주님 돈도 좀 주세요. 왜 돈을 왜 안 주세요? 돈도 좀 주세요. 여러분, 고상하게 믿지 마시라고요. 우린 그런 수준 안 된다니까. 저 구해요, 저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구하지. 맨날 붕광사들이 하는 소리인데 우린 그걸 구하지도 않아. 그 붕광사들은 뻥막 가고 그냥 가나 본데,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9천만 원 헌금하고 내가 1,000만 원 갖고 살겠습니다. 왜 못 구하냐고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예? 록펠러는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고상하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답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녀답게. 저는 자녀답게 믿기로 했어요. 저는 고상한 거 다 버리기로 했어요. 저는 작은 것도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주 작은 것도. 작은 거. 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국수가 먹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누가 우동 먹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예. 여러분들 웃겠지? 저는 응답이에요. 웃어도 괜찮아요. 저는 응답이에요. 저는 이 작은 것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국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동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 건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이 되세요? 아니면 여러분 조건을 걸고 구하세요. 주님, 내가 주십시오.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후대들 살리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들어서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고 선교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름에 F4를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건축이 중요해요? 선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나눌 수가 없어요. 요번에 강성대가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300만 원이면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840만 원가 있어야 되는데 둘이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돈이 없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갖고 300만 원 모아주셔가지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 리더가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거 아니다. 일단 기도해봐라. 그 기도하는데 표값만 400 몇만 원이더래요. 어제 표를 끊었는데 그저께인가 표를 끊었는데 돈이 있어서 끊은 게 아니라 사란의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성령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 카드를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걸 끊었대.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획사에서 뮤지컬 연출 감독으로 와달라고 해서 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5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2달 이제 도와주는데 500만 원, 그리고 작곡료는 따로 받기로 하고. 그냥 끊었어. 선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냥 끊었어. 나중엔 몰라, 그냥 끊었어. 근데 하나님께 그 다음에 바로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하는 거라고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녀답게 사세요. 그냥 자녀답게. 고상하게 살지 말고 자녀답게 사세요.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거세요. 그냥 고상하게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멘. 우린 여러분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예? 저는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엎으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주 개쪽팔림을 당했어요. 우린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녀답게 살려고 그래요. 자녀답게 그냥. 아멘. 하나님 내게 1억 주시면 하나님 내가 건축하고 나머지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이 맞으면 비상사역 하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설교가 점점 수준이 떨어지네. 여러분 제일 수준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자녀된 비밀을 누리는 게 제일 수준 높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해서 어떤 공로를 만드는 다 자기 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믿음이에요. 아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 현장이 되셔야 돼요. 왜 건축이 중요한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성전이에요.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의 비밀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성이 회복되어져요. 영성이. 돌파하는 힘이 생겨요. 돌파하는 힘이.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집을 파서라도 건축하시면 그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옛날에 이거 그냥 간증 자랑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저 매류교회 지을 때 그 벌써 몇 년 전이냐면 30년 전이 30년 전. 제가 학동교회에서 7년 있었고 여기서 지금 17년 있었으니까 30년은 안 되는 거야. 24년 전에 짓는데 그때 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1,000만 원 하라. 24년 전에 1,000만 원. 여러분 24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근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저 그때 사례비 거의 못 받을 때고 시골교회라 10만 원 책정됐는데 10만 원 건축해서 10만 원도 안 나올 때고 저희 집 사람은 저기 오토바이 타고 어린이집 다닐 때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30만 원씩 뽑았어요. 30만 원씩. 근데 그거 다 끝나니까 또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람 의논해가지고 또 200만 원 또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쁜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그때 이게 헌신하게 한 게 이게 너무 큰 기쁨이구나. 이게 우리 지금 성전 지어져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지 몰라요. 전 막 가슴 뛰어 이 안에 후대들이 세워질 텐데 열방이 돌아올 텐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 현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있는 곳이 미전도 선교 지역이에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채우셔야 돼요. 이 성전을 채우셔야 돼요.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증거를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요새 계속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53장 5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이해야만 안 되고 믿어야 돼요. 위로받으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징계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어요. 우리 병이 나았어요. 아멘. 아멘. 구하세요. 치유의 역사를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반드시 치유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이해는 하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귀신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귀신은 돌아올 수 없어요. 귀신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귀신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귀신은 새창조되지 않아요.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새창조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 아직도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전도가 되어준 걸 믿습니까? 그럼 현장에 나가야지. 전 요새 계속 현장에 나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움직여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움직이지 않아. 귀신 같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아.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 우리 아내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아. 이해를 해. 위로는 받아. 움직이지 않아. 귀신 같은 믿음을 버리셔야 돼요.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까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 부흥강사처럼 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까 안심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그 헌신을 채우십니까? 안 채우십니까? 예? 저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래. 채우세요. 채우세요. 저 안 채운다 하는 저 입을 하나님께서 빗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 채우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받은 축복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지네 아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뭘로 채워야 돼요? 예? 저 돈돈하다 돈다. 이 말은 취소해. 강단에서 손받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돌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채우세요. 채우세요. 제가 이번에 건축헌금 들을 때 돈이 없었어요. 1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 드릴 때 100만 원, 1000만 원 같은 그 마음으로 드렸어요. 저 그 전부였으니까. 전 성전 지어질 줄 믿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어린이집 하나님 채우실 줄 믿어요. 아멘. 제가 요새 요양원 가면서 되게 행복한데 요양원도 채우실 줄 믿어요. 왜냐? 거기 구원의 역사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요새 점점 미치는구나,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고상하게 안 가고 우아하게 안 가고 그냥 고상하게 하고 우아하게 안 가고 자녀로 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도 없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But now I'm found, was maligned, but now I see. 사이먼이 계속 이어가라고. It was your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the grace my fears relieved. Upon pressure did thy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영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이렇게 노래하는 거 뽑는 거. 이게 영국에서 제일 큰 건가? 미국인가 영국에서 제일 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뽑는 건데. 근데 저 아이가 저기 신청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광고 시간에 그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원하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 강창대 집사가 그거 했었거든요. 그거
뭐죠? 그거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이 뭐예요? 예? 있어요. 하여튼 텔레비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거 할 때 광고 나올 때 그때 강창대 집사가 거기서 관객들 앞에서 랩하고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객을 이렇게 자기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래하다가 이 소녀가 11살짜리인데 노래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돼가지고 그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데 이게 찬송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장암 4기로 9년 동안 살고 있어요. 대장암 4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마다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 뭐였었냐면 저는 무대에 나가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신청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게 하셨어요. 그 이 찬양 부를 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골든보자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골든보자를 누르면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승에 가면 100만 불의 상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10몇억 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결승으로 올라갔어요, 얘가. 골든보자를 눌러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받고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골든보자 누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아이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평소 찬양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나와서 사회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너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환경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고상하게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자고.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고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 신념을 만들고 성경은 믿음을 주죠. 성도는 성경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실제로. 아멘. 성도는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태초를 살고 성도는 말씀을 살고 성도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변할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놀라운 은혜,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나와 같은 가엾은 사람을 구해줬어요. 한때는 나는 방황했지만 지금은 찾았어요. 눈이 먼 적도 있었지만 지금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알게 하신 것도, 내 마음의 두려움도 알게 하신 것도 바로 은혜였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은혜였대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신 것도 바로 은혜였어요. 두려움이 오는 것도 은혜, 거둬가시는 것도 은혜. 그 은혜가 내게 나타났다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내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이 끝에 이런 글이 떠요. 기적은 철저히 계산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기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삶을 살아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는 어때까지 귀신처럼 살았지. 귀신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알기는 엄청 알아요. 머리는 너무너무 커져요. 다른 것, 여러분 요새 유튜브 들어가세요.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성은, 메시지는 지식을 주지만 영성은 여러분 무릎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믿음으로 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오직 주의 힘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